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신성한 생명을 받고 또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있는 결과로 오늘은 그 생명을 분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오늘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분배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생과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낳은 것이 곧 승리다. 사자로 낳은 것은 원래부터 사자이기 때문에 사자의 승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도 승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 출생이 먼저다 하는 건데 어떻게 출생하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물론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장대에 달린 뱀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진실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럼 우리는 거기서 새 출발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다시 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딴 데서 난 사람은 세상을 아무리 이길래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났으니까. 세상 속에서 나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세상이 끝난 자리에서 난 사람이라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 그건 힘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예, 사자는 당연하게 이기는 거죠. 물고기는 당연하게 물속에 사는 것이고 예, 무슨 힘을 써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낳은 자고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들이 있는 자에는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망을 삼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생명을 분배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생했으니까 그것이 이제 생명이고 그 생명이니까 곧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들이 생명이고 또 생명이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아들과 생명이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타고난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받은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받은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적 생명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이죠. 진실한 생명이고 2차적으로 받은 생명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1차적이라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은 2차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 것이 2차적인 생명이라면 생명나무가 들어오면 3차적 생명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가진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거기서 태어나는 것, 그 생명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곧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곧 아들이다.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영생을 줬는데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생명이 있고 또 아들이 없는 자는 이 생명이 없다. 아들은 영생의 그릇이라 할 수 있고 근데 아들은 또 삼위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보통 하나님 있고 독생자 아들 있고 성령 있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셋이 항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셋이. 그래서 아들을 말해도 항상 아버지 따로 있다고 생각되고 아버지 말해도 아들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함정입니다. 셋은 각기 독립적인 격을 가지고 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론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이제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삼신이 돼버려요. 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하나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 하나 있고 성령이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인식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세 분을 그러면 동시에 여기서 만날 수 있냐? 동시에 여기서 만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 중에 어느 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힐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어떤 한 분으로 도달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로 도달하든가 아니면 아들로 도달하든가 아니면 성령으로 도달하든가 그렇지 성령으로 도달하는데 아들도 둘이 나란히 있고 우리 육신적인 생각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같으면요 셋을 놔두면 셋이 따로따로 아닙니까? 따로따로인데 물질이 아니다고요. 이건 영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달할 때는 언제든지 어떤 한 분으로 도달해요. 한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세 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그 안에 아들도 아버지도 성령도 다 한꺼번에 온 거니까 따로 온 게 아니다 이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 이러니까 꼭 나 따르고 아버지 따르고 아버지 집 따르고 이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가로되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겠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빌립이 묻기를 그럼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하고 당신이 다르니까 아버지를 좀 따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또 따로 보여달라느냐? 나를 보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뭐 아버지도 없고 아버지 집도 없고 가는 길도 없고 오직 남는 것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만 남았다고요. 변화산에 갔을 때 또 마찬가지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섰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더라. 그래서 딱 고개를 들고 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하신 분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달하신 분. 우리가 씨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자라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과가 열리면 우리 집에 들어온 건 사과입니다. 먹는 건 사과예요. 그냥 사과만 먹는 거지 씨를 먹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먹는 것도 아니라고요. 사과만 그냥 먹는 거예요. 꼭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도달하실 때는 한 분으로만 도달하십니다. 한 분으로만 아버지로 오시든지 아들로 오시든지 그 영으로 오시든지
언제니 한 분으로만 오시는 분이지 세 분이 나란히 오시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세 분이 나란히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분 안에 그분이 포함되고 그분 안에 그분이 포함돼서 계신 거지 나란히 따로따로 계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그 삼일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그 하나님도 몸이 없고 그 성령도 몸이 없어요. 몸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뿐이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체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던 하나님과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이 육체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체현됐다. 몸으로 나타났다. 몸으로 나타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몸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몸으로 나타나신 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몸으로 나타나신 분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몸으로 나타나지 않은 분은 우리는 사실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없으면 몰라요.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몸이 없어졌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있으니까 알지요. 몸이 있으니까 이건 소다, 이건 개다, 이건 고양이다 이렇게 알지. 몸이 없으면 개나 고양이나 소나 우리가 모른다 그것입니다. 모른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체현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언제니 체현되신 분은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이제 불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바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 일종의 하나님의 체현이죠. 그 불로 나타난다는 말이 불로 체현됐다 이 말입니다. 불로. 근데 우리가 그 불을 볼 때 그분을 과연 참으로 알 수가 있었느냐? 어떤 능력은 알 수 있지만 그분 자신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분 자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인격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왔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람으로 체현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은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사람으로 체현되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었죠. 사람으로 체현되는 그 최종적인 체현이니까 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체현됐지만은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다 이겁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갈망은 사람의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과 같이 사람 안에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체현되기를 갈망했다 그 말이에요. 이 갈망을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표현했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할 때는 체현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현시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체현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체현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체현된 하나님을 놓고 우리는 또 다른 걸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다른 걸 찾으면 헷갈려 가는 거예요. 예? 안 본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보지 않는 거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보지 않다 보면 생각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지 않으면 생각만 하거든요. 보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보지 않으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장님들은 생각이 아주 많죠. 모든 것이 다 생각이니까. 생각 안에서 보기도 하고 생각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도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잔치집에 가봤더니 참 잘 차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은 거지 눈으로 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집 참 아주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생각에서. 그러니까 장님들하고 눈 뜬 사람하고는 아주 차이가 많지요. 눈 뜬 사람은 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예, 장님은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그런 셈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만져도 생각이죠. 생각. 아, 이것은 요만큼 크니까 10,000원짜리다. 이건 요만큼 하니까 이건 5,000원짜리. 생각으로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성령을 우리가 만일 안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생각이 돼버릴 수도 있고 우리 생각 안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체현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꼭 체현되실 필요가. 체현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주 기독교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예. 불교의 소위 기독론, 불교의 화신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대웅전에 가면 항상 불상이 3개가 있습니다. 3이 있습니다. 작은 데는 몰라, 큰 데는 다 있는데, 맨 가운데 앉아있는 그 부처상이 석가모니 불입니다. 석가모니 불. 그 석가모니 불은 화신불입니다. 몸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말로 하면 성육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가, 부처님이 육신을 입었다. 예, 육신을 입은 부처다. 이런 뜻이고, 한쪽에는 법신이 있고, 한쪽에는 보신이 있고 그래요. 그 법신이란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보신이란 말은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셋이 딱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중심은 뭐냐? 그건 석가모니 불입니다. 그런데 대웅전도 적은 절에 가면은 삼불상이 따로 없어요.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석가모니 불만 있습니다. 큰 데 가면 셋이 있지만은 작은 데 가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놓을 경우에는 석가모니 불만 놓습니다. 이건 그들의 기독론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독론인데 그들의 기독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성육신론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나타나신 부처다. 몸으로 나타나신 부처다. 예수님은 몸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체현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있으면 사망을 삼킨다 그것입니다. 사망을 삼킨다. 생명은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는 말이냐? 사망을 삼키도록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자를 보거든 그를 위해서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생명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사망을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사망도 삼키고 생명이 오면 남에게 있는 다른 지체들 안에 있는 사망도 삼키는 거라고요. 자,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과 사망이 싸우는 것 같지요. 그러나 사망은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고요. 네? 결국 삼킴바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사망에 깊이 빠져 있다. 근데 어떤 다른 형제가 생명을 가지고 갔어요. 생명이 넘치는 형제가 갔어요. 그러면 결국 그 생명이 넘치는 형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사망이 흡수돼 가지고 삼킴바 되고 말아요. 삼킴바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네, 사망에 쌓여있던 사람이 살아나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냥 부활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죽었다가 다음에 또 어떻게 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벗고자 함이 아니고 덧입고자 한 것인데 어떤 걸 덧입고자 한 거냐? 생명을 덧입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한 것이다. 부활은 결국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죠. 예, 그렇지 않고 만약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가 또 살았다. 그건 소생에 불과해요. 살아나 다시 또 죽거든요. 예,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영원히 안 죽냐? 그렇지 않고 도로 죽어요. 육신은 어차피 죽는단 말입니다. 100년 살 육신도 있고 50년 살 육신도 있지만은 어차피 죽는 건 똑같아요. 예, 그리고 길게 사나 짧게 사나 그 죽는 건 똑같아요. 오래 살고 죽으나 짧게 살고 죽으나 죽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예,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죽을 생명인데 이 죽을 생명이 죽지 않아야 할 생명으로 삼킴바가 된다. 예, 영원한 생명으로 삼킴바가 된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50년을 살았을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고 육신적으로 100년, 200년을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그거죠. 예, 마지막 남을 건 영원한 생명만 남을 거니까. 자, 우리가 별을 봐도 그렇죠. 뭐 조생벼 시간이 짧게 해도 익는 벼가 있고 오래 해서 익는 벼도 있고 그렇죠.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 30일만 해도 결과가 되는 배추도 있고
50일 돼야만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결구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구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니까. 결구 안 된 배추는 이제 결구 배추로 축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관 짧게 살았든지 길게 살았든지 간에 결구가 돼야만 결구 배추로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살든지 깊게 살든지 이 영원한 생명이 있냐 없냐,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길게 살아도 마찬가지고 짧게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생명은 사망을 삼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타고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혼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는 그 옛 생명을 삼키는 생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삼켜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더라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준다.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을 준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주겠죠?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주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주고 그렇죠? 개는 개의 생명이 있으니까 개의 생명을 주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고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주는 게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랬는데 그를 향하여 하는 말 앞에 또한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또한. 예, 우리말 성에 빠졌는데 또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달라고 생명을 주시라고 구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가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많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도록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구할 담대함이 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구할 담대함이 있냐?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또한 그러니까 또한 이 말은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다가 거기다 또한이라고 넣어놔야 돼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구한다는 말은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병 낫기를 간구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병 낫기를 구해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병 낫기를 구하는 그런 구함을 말한 게 아니고 생명 주시기를 구하라 이거야. 생명 주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러면 그냥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한테 있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만일에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에 그냥 준다면 내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구해야만 주시는가? 구해야 주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통로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수도관이 없이는 수돗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수도관이라는 통로 때문에 수돗물이 흘러서 우리 집까지 오고 전선이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우리 집까지 흘러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 없으면 생명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명 주고 싶지만은 흘러갈 통로가 없어서 못 준다고 그 말입니다. 한국 전력 회사에는 발전소에는 전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전기가 오려면 전선이 필요해요. 가창에 있는 우리 집에는 지금 인터넷이 아직 안 들어옵니다. 자, 인터넷 그 전화고 인터넷 그 기지국은 많이 있어요.
인터넷 하고 있는 데 많이 있는데 왜 못 들어오냐? 우리 집에는 선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시골이라고 무시하고 안 깔아주기 때문에. 예, 돈이 안 된다고 이제 안 깔아주기 때문에 지금 통로가 없어요. 통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 통로가 개설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나 이 통로가 개설될까?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겠어요? 통로가 개설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자, 인터넷으로 보내는 것은 보내는 게 돈 든 게 아니라 통로가 돈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통로만 있으면 저기도 보내줄 텐데 통로가 없으면 못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빨리 저걸 개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도 갈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갈망이나 우리의 갈망이 같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통로가 있어야 오실 수가 있고 우리도 통로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통로를 찾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럼 생명 주는 영이 되었으면 그냥 되는 거냐? 생명 주는 영이 됐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영은 통로를 찾고 있어요. 어느 통로로 가야만 생명 주는 영이 전달될 수 있느냐? 생명 주는 영은 되긴 됐지만 통로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전달을 찾고 있어요. 어제 김희 형제도 그 얘기했죠. 자기가 생명 주는 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통로가 안 됐던 겁니다. 통로가. 내가 생명 주는 영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통로가 내 자신이 통로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앞에 생명이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로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 담대하다는 게 뭐냐면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통로가 있으니까 담대하게 달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한국통신에다가 담대하게 통신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이 없기 때문에 통로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선이 깔린 후에 뭐 안 된다 이러면 당장 전화해가지고 왜 안 해주냐고 말이지. 우리가 항의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로가 돼야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긴다 이거. 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할 만한 담력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담력이 있어서 구하겠냐 이겁니다. 내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생명을 달라고 구하겠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때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하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교통하게 되면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이겁니다. 생명은 생명의 통로예요. 통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모두 지금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인데 이 생명체는 다 지금 어디 막 흐르고 있어요. 피도 흐르고 뭣도 흐르고 지금 전부 움직이고 있고 흐르고 있는데 무엇이 흐르냐? 우리 생명 자체가 통로가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통로 따로 있고 내 생명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다고요. 물론 혈관이 있고 있어가지고 피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그 혈관은 뭡니까? 혈관도 내 생명이잖아요. 혈관도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내 생명을 통하게 하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이 없으면 내 피는 통해 가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생명이 없으면 내 몸이 없으면 나는 그 피를 어디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 피는 곧 썩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 피는 교통을 하는 거죠. 신성한 생명의 교통. 거기서 우리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병이 든다 이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생명의 흐름이 와가지고 그걸 막 삼키잖아요. 우리가 뭐 멍이 들었다든지 뭐 이런 거 해보면은 결국은 좋은 피가 이걸 삼켜가지고 다 내보내고 나쁜 건 내보내고 좋은 걸로 갈아가지고 마침내는 멍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건 우리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타박상을 딱 입어서 시커멓게 됐다.
근데 가만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이게 도로 좋아져요. 이것은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삼키죠. 네, 사망이 있는 사람은 계속 사망을 퍼뜨려요. 퍼뜨려 돌아다녀요. 자기 본성이 자기가 그러니까 사망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부러 사망 퍼뜨리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움직이면 사망이 퍼뜨려져요. 예, 사망이 있는 사람은 사망을 퍼뜨려지게 돼요. 근데 생명 있는 사람은 반대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흡수하고 다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면 또 흡수가 돼. 한 사람이 가면서 사망을 뿌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복이 자라죠. 그래가지고 어떤 형제들 속에서 소복이 자라고 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딱 싹 지나가면서 싹 흡수해버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깨끗해지죠. 예, 사망과 생명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이 결국 사망을 흡수한다 이겁니다. 흡수한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니까 우리가 담대한 것이 있다. 뭐냐면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이 뭐냐?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이 그의 뜻이니까 우리가 만일 가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해서 가기만 한다면,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 담대함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요. 우리의 담대함은 뭔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요. 아담은 왜 담대하지 못한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자,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생기가 코에 붙었다. 그러면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다. 그럼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 담대하지 못해. 그래서 아담은 결국 담대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게 됐어요.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예수는 반대로 여기서 담대했단 말입니다. 왜 담대하냐? 바로 그 자리가, 숨이 코에 붙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다 이겁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예요. 내가 아주 훌륭하게 생기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숨이 코에 붙어있는 그 자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할 자리다 그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럴 거예요. 지금 숨이 코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안 할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숨이 코에 붙지만 않았다면 다 뛰쳐나가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막 뛰돌아다니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막 뛰돌아다니면서 막 좌청우돌하면서 잡아먹을 놈 다 잡아먹고 막 그러고 돌아다닐 거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이라고 막 돌아다닐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숨이 코에 붙은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됐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런데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는 뭔가를 갖춰야 담대할 걸로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다 그래요. 뭔가를 갖춰야 담대해요. 그래도 계급장이라나 찬다든지 계장이라나 다 한다든지 과장을 다 한다든지 달아야 담대하다고요. 그거 안 달면 항상 쪽팔려가지고 쫄리고 이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거 정반대인 거예요. 그런 걸 달아가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인생의 운명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예, 죽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불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죽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말릴 수가 없다고요. 그건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똑같은 자리에서, 인생에 주어진 똑같은 자리에서 그분은 담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죠. 담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해요.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고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나도 담대해지죠. 여기서 지금 혹시 담대하지 못한 분이 계시거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생각하지 못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항상 세상에 꿀리고 뭔가 세상에 대해 불안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요. 자기가 염려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러다가 난 어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는 게 많죠. 뭐 이 세상에 뭐 지위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생각에 대한 염려도 있고 재물에 대한 염려도 있고 뭐 오만 염려가 다 있잖아요. 그런 염려로 인해서 자기는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담대해진다고. 자, 이 담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구할 수 있다. 생명을 주시도록 구할 수가 있다. 자, 생명을 주시도록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담대함 때문이다 이거예요. 담대함 때문. 저도 사실은 알고 보면 참 담대할 것이 한 푼어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담대할 게 한 푼어치 없는 사람. 길을 걸어가다가도 뭐 덩치 큰 사람 오면 비껴가야 되고 그렇죠. 부딪혀봐야 나만 손해 아닙니까? 예? 부딪히면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지만 나는 손해라. 티코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길가에 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 부딪히면 자기만 손해니까 조심해야 돼. 요번에도 어떻게 하다가 급해가지고 새치기를 좀 하려고 들어가는데 갤로퍼가 앞에 있었단 말이야. 그냥 싹 들어가는데 이놈아가 서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냥 안 가고 자기가 생각할 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서버렸다고요. 차가 새 차더라고요. 새 차. 그러니까 귀퉁이에다 부딪혔는데 지는 막 내려가지고 막 내려라고 말하더라. 네.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려고 보니까 자기 차가 하나도 안 상했거든. 자기 차 하나도 안 상했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내 차만 조금 찌그러졌죠. 네, 반반만 좀 약간 긁혔으니까 집중합니다. 그러면 초보입니까? 그래. 그렇다고 해. 그냥 받아줬으면 될 건데 지가 팍 서버리니까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티코 아닙니까? 티코. 몸이 티코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딪혀봐야 나만 손해지. 힘센 사람하고 부딪히면 자기는 안 아프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마치 아프지도 않아. 그냥 안마하는 기분이고. 그렇지만 다친 사람은 굉장히 아프죠. 그냥 아프죠. 그러니까 담대할 것이라는 건 정말 한 푼어치도 없는데 어디서 담대하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담대해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까 내가 담대해져요. 그걸 믿으니까 담대해져요. 야, 그거밖에 진짜가 없구나. 그거밖에 진짜가 없구나. 그게 담대해진단 말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 안에도 거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만 명, 수십만 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이번에도 저기 서울에 어떤 분이 제주에 집회를 하러 왔는데 서울에서 그 집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1,500명이 왔어. 1,500명. 예. 실업인 선교회라는 그 실업가들이 전부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교회에서 이제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할 수 있죠. 다 실업인들이니까 다 기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1,500명이에요. 1,500명.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 담대함이 아니라 그냥 쭉으로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1,500명이나 15,000명이 와도 담대하다니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담대해져요. 이상한 일이에요. 담대해요. 1,500명이 오나 15,000명이 오나 매한가지다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믿죠. 다 믿는데 그래 믿는 거하고 다른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절대적인 진실이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완전한 자가 없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화스러운 자가 없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이. 예. 뭐 수만 명이 있어도 세상을 보면 두려워요. 수십만 명이 있어도 세상을 보면 두려워. 그런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세상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다. 예. 세상이 부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담대해질 것이냐. 그래서 뭐 열등감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면 그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열등감은 없어져요. 그 열등감은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예,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다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다든지,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뭘 잘한다든지, 저 사람은 나 돈이 많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전부가 다. 예. 근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데는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아무 가치도 없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가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자리에 가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열등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왜 내가 거기에 빠져 있겠어요? 중요하니까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열등감만 없다면 그러면 담대해지게 돼요. 담대해지는데 이 담대함이 또 세상에서 담대함하고는 아주 반대란 말이에요. 세상에 담대한 사람들 보면 어깨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권력 있고 뭐 세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고 어디 가면 말이지 담대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죠. 무시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담대한 것은 남을 무시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만 담대하게 남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 연약함에 있는 걸 보고 강구할 수가 있다고요. 예. 연약함은 어디서 나오냐? 사망에서 나와요.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사망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이 가진 담대함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진 담대한 것은 누군가를 죽여요. 누군가를 누르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담대함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도록 열어주는 통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는 담대하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는 담대하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그런 담대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깨 같은 그런 담대함이 아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뭐 가다라고 했잖아. 가다. 어깨라고 해. 가다. 그러니까 이거 크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게 큰 사람이 힘도 커요. 이게 큰 사람이. 이게 좁은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저 김도환이나 이런 사람 가다 전부 다 가다. 예, 가다. 야인 시대 이런 거 다 가다들이 가다. 요즘엔 깡패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가다라고 그랬어. 가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다 이것입니다. 자,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주는 통로가 돼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이러니 노스틱하고 얼마나 틀린가? 노스틱은 신이 왔다가 신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하고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종교적으로 그걸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노스틱이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와서 우리는 뭐가 되냐? 그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된단 말입니다. 통로라고 해서 그건 생명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통로가 바로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통로인 동시에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잖아요. 내가고 길이요, 내가고 진리요, 내가고 생명이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로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고 생명이 통로고 통로가 바로 생명이고 그래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통로들은 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 자체는 모두가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결국 우리 안에 한 생명도 되고 통로도 되는 생명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호할 수 있는 통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신다면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럼 나는 그냥 나팔처럼 소리 아무 뜻도 없이 소리만 내는 통로냐? 그렇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게 믹서가 돼가지고 왜 과정을 거치셨냐? 과정을 거친 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예,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가 안 돼.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과정을 거쳐서 나와 하나가 됩니다. 자, 밥을 했죠. 밥을 한 과정을 지났죠. 입으로 씹는 과정을 지났죠. 위장에 들어가서 또 주무르는 과정을 지났죠. 장에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과정을 거쳤죠. 그 다음에 또 대장에 내려가서 흡수하는 과정을 거쳤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이 됐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인생으로 태어나시고 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보이심으로써 우리하고 연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하고 연합이 되셨어요. 이 연합이 되신 이유는 우리 따로 그분 따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통로도 되고 생명도 되게 하려고. 예, 생명이고 통로 이렇게 되게 하려고. 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돼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 이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그건 아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노스틱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고 또 물론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영 불가능한 사람이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죄가 그러니까 단수로 표현됐어. 단수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못 믿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알고도 안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도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사람인지 확실치 않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을 만한 죄 범한 사람 보거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 주시기를 간구하면 그 사람에게 역시 우리와 같은 생명을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 생명의 통로가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그 생명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자, 사망이 있는 곳에 우리는 생명이 된다. 그리고 생명은 사망을 삼킨 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망은 생명이 모든 사망을 다 삼켜가지고 이 땅에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밤이 없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말은 사망이 전혀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없는 세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없는 세계를 향해서 지금 교회가 진행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형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였고 우리가 사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간구할 담력까지 얻어서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우리가 생명의 통로라는 이 담대한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구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사망이 흐르는 곳에 사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생명의 삼킨 바로서 우리가 그 일을 통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서 모든 사망이 거치고 다 흡수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세계 안으로 다시는 밤이 없는 세계로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없는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시고 당신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사망의 생명을 인해서 삼켜진 바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